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꺾으셨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면서 그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게도냐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심각한 그런 반대자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북쪽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의 아덴까지 이렇게 바울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즉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전했지만 아덴 사람들은 단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긴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이 말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그냥 말만 뻔질하게 하지 받아들일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법정 앞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를 했지만은 특히 어떤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더 이상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실망한 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된 거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요.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당시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 그럼 오늘날도 60만, 70만이면 그렇게 작은 그 도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바로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는 곳은 사치 또한 성적인 타락, 이게 대표적으로 고린도를 표시해주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것은 사치가 굉장히 심했고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했던 이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배경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창녀경 여사제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 도시에서 그 창녀경 여사제가 1000명이 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었다는 것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우리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거죠. 뭐뭐스럽다 우리가 요즘 하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스럽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답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욕이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풍기문란했던 이런 부분들을 빗대서 그 말이 유행했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면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하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 부부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리고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은 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바로 만나자마자 함께 살아요. 그 집에서.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함께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정말 낯선 곳에서 서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함께 살면서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일부러 찾아갔고 그러면서 그곳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갔을까?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천막 만드는 일은 매우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죠.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들고 있었고 바울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죠. 그것도 바울이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만남 후에 즉시 함께 살고 그러면서 즉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반드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반드시 그 중심에 놓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둬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들 부부를 바울과 만나도록 했겠습니까? 바울의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고 성령님은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많은 곤욕을 치르면서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자, 동역자 바로 이런 사람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이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붙여준 동역자였습니다. 결국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지만은 그 만난 이후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바울의 조력자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을 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런 헌신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참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내어놓으면서 자기 그 집이 교회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함께했다는 것은 숨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했다는 겁니다. 삶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였던 거죠. 마치 한 가족처럼 모든 걸 함께 나눔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하는 동역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동역자도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물질들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이렇게 드려지면서 그 물질로 또 함께 동역하는 바로 그런 동역자였던 거죠. 특히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라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선교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헌신했던 바로 그런 동역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에게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했던 부부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사업하면서 그 물질이 대부분이 선교로 사용된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기 위해서 함께 이런 동역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로 바울이 건너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고, 그런데 이때 또 성령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았고, 또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까지 건너가서 로마 교회도 함께 로마 교회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본다면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고요. 그리고 그 선교가 그들의 삶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다시 선교 때문에 에베소로 가게 됐고, 또한 로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로마까지 다시 가게 되는 바로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냥 가끔 들어요.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오늘날 어떤 목회자 못지않은 바로 그런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다 드린 바로 그런 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본받고 싶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바람직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모든 교회, 이방인 교회 가운데 헌신했던 그런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도 다 본받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모든 교회들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이 조력자로서 바울을 앞세우고 항상 바울 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그가 제공했던, 도왔던 이런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의 중심으로 섬긴 거예요. 이들 부부의 헌신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본받고 싶은 헌신, 저절로 그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는 바로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다 헌신된 사람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사실 목회자도 그렇게 사는 것도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누구나 다 정말 본받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들 부부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 저절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요. 이게 배가 해가지고 표제어가 나옵니다. 표제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시편 133편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 시가, 이 노래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거죠. 거기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신 겁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시편의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들마다 어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함께 하는 거에 결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 함께함이 있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뭔가 함께하는 것 같은데 결코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좀 겸손하게 낮추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함께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오늘날처럼 사회로부터 교회가 걱정스러운 말을 듣는 바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은 결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혼자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함께함보다는 어찌 보면 혼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 혼자 해야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냥 방관자죠. 그냥 누군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겠지라는 거죠. 그런 방관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교회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드러나야 되고, 뭔가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함께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죠.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 개인을 다시 하나님은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교회 공동체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동역자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내 옆에는 동역자가 있는가? 라는 거죠. 나는 동역자인가? 그리고 내 옆에 동역자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맞다라면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한국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선교 한국을 하는 앞에 너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도 작은교회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다, 맞아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우리 교회 일꾼이 너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함께 되는 그런 동역자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혼자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다른 교회에 연합할 때 우리 교회도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정말 복음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이 선교사에게 직접 참여하는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하는 물질적인 동역자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의 어느 부분인가는 내가 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각 지체에서 불필요한 것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다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각각 지체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맡겨진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몸인 거예요. 또한 다른 지체들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일 수도 있고요, 발일 수도 있고, 그냥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각각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주신다는 게 그 말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시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시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시고,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 되는 것은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저거 하는 거, 더 멋져, 너무 잘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동역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동역할 때 교회 중심적인 동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일대일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계속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공동체로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 공동체 중심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함께하는 사역에서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우뚝 솟아나면은 결코 복음이 나타날 수 없고요, 교회가 드러날 수 없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역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교회와 복음만 나타나는 바로 그런 동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 우뚝우뚝 드러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그 연합이 아닙니다. 동감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입니다. 그냥 함께 한다고 해서 그걸 동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서 내가 섬길 때에 바른 동역이 되고, 그래서 섬김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더 올려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동역인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 감동하시는 거, 이게 축복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면 내가 뭐 들어줄게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큰 틀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실 것이고 감탄하실 것이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동역하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동역이 열린목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일어남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